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라고 요한복음 1장 초두에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특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예정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들은 대표적인 또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보아왔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에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절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이 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하나님의 문이시며 거기 의인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 양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구원의 문 이것도 있다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을 모두가 다 받기 때문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에 푸른 초장에 양들을 풀어놓죠. 풀어놓으면 목자는 한 곳에 서서 양들을 이리저리 두루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푸른 초장에 있는 그런 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 그 양들을 지극정성이 보살피냐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그 우리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보면 이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냥 들어갈 때 양들을 보면서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상태를 봅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어디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어디 뭔가 부족하진 않은, 영양 부족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태들을 이 목자는 그 문에 서서, 우리의 문에 서서 양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합니다. 양의 이름. 양의 이름. 뭐로 질까요? 뭐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이름 짓겠죠? 뭐 점순이,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1호, 2호 뭐 이름을 정해놓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자라지만 그와 더불어 목자의 돌보심, 목자의 사랑을 또한 먹고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점수나 부르면 그 양은 목자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목자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 자기 양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남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그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하늘아! 기분 좋아? 사랑스럽죠?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 또한 기분이 있습니다. 좋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협박으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야, 하늘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사랑스럽게, 하늘아! 그 이름을 부른 그 자녀들은, 아,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택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한번
나팔 때 나의 이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나팔 빌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은혜에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확신에 찬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다라는 사실이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에 관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이란 한편으로는 또한 좁은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도와 강도하는 자들은 넓은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가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에 그들은 그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을, 동영상을 통해서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계적인 자칭,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칭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여러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 빌리 그레함과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와 인터넷 화상으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와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서로 인터넷 화상으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라고 빌리 그레함이 말을 합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가 뭐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냐면 빌리 그레함 당신이 그런 말을 전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리 그레함과 로버트 슐러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으로 자칭 유명한 복음 전도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1970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엑스포 전도 폭발을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집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수정으로 만든 교회. 그래서 여러분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교계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개를 모아서 돈을 모아서 전부 다 미국의 그 수정교회에 답사를 겁니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80년대에. 그 당시에 300만 원, 500만 원 큰 돈을 모아갖고 목사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느 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네버마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 그 종교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로부터도 우리는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앞서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또 가르쳐 줘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며 좁은 문이며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우리는 다짐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양의 문은 다시 말해서 예수께로 들어가는 자들은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꼴. 네. 쉽게 말하면 양들이 먹는 음식, 사료, 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꼴,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만족을 얻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진토와 같이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의 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만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만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11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또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제물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들을 향한 자신의 특이한 사랑으로부터 주님은 자기가 참으로 그들의 목자로서 사랑의 행동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은 30의 목자를 팔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스가랴 13장에는 칼로 목자의 목을 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만인 구원론이, 모든 보편론 구원론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신을 믿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 속한 양, 그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제한적 속죄의 그 은혜를 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냐 하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의 백성, 양,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양, 자기의 백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되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알며 또 양은 그의 목자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 5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서로 아심과 같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왜 듣지를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계시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하고 예정한 그 양들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성경보다도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 예정의 말씀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는 세상의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양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외에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양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넓게 우리가 볼 때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양들은 곧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몸 안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의 머리를 가진 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양떼가 여러 우리로 나누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은 다 같은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같은 말씀이 모두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같은 성찬 예식이 행하여주고 있으며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고 신앙 고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것 자체로서 한 목자, 한 무리에게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선한 목자신 예수께서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모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안전을 허락하시며 만족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의 문, 하나의 길, 오직 좁은 길,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며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것은 목자가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 구원의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푸른 풀밭과 실가는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이러한 만족을 각각 불러낸 자기의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